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모니터 스피커를 좀 키워주세요. 제 목소리가 좀 들리게 모니터 스피커를 좀 켜주시고요. 자,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강단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1절만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무엇을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에 무엇을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1절을 왜 한 번 더 읽자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강조점이 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절 첫째 줄과 셋째 줄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찾아보세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고자로 시작하고 난자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고난.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무엇을?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제가 오늘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왜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구역장 모임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제가 뼈대를 먼저 우리 구역장들한테 간단하게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역장들한테 혹시 기도 제목이나 어떤 나눌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한 분이 툭 얘기하고 한 분이 툭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또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황을 좀 듣게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윤기남 권사님 오늘 설교 후에 함께 중보기도를 할 내용인데요. 우리 윤기남 권사님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한규 청년이 당뇨 합병증이 진작부터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집에서 혼자 맞고 살고 지낸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이미. 그리고 췌장이 망가져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적이 벌써 아주 오래됐습니다.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3일 전인가요? 쇼크가 와서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급히 응급차를 타고 강동 경희대에 응급으로 가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최악의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밤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우리 윤기남 권사님이 아들 옆에서 간호를 하고 또 모든 검사를 다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구역장 모임 때 처음 같이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이었나요? 어제 새벽에 같이 기도했고 오늘 새벽에도 같이 기도했는데요. 목요일 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윤기남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원래
응급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려면은 한 3, 4일은 경과를 보고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해 봤더니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교 청년 귀에다가 혹시 좀 전화기를 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됐어요. 제가 듣든지 말든지 한규야 기도하자 그러고는 제가 기도를 그냥 해버렸어요. 손사래를 쳤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대라고 하고는 기도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규 청년이 아주 작은 희미한 소리로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한규 청년이 인생에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아들을 옆에서 간호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 형을 또 돌보는 동생 우리 동규 형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동규 형제도 형 챙기는 과정에서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양계남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일어날 힘도 없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3군데를 거쳐가지고 지금 아산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나지 않아서 지금 구의역 옆에 있는 해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아까 급히 조금 전에 전화를 같이 통화를 해봤어요. 지금 현재 검사 결과는 심장하고 폐에 혈전이 생겼다라는 게 현재까지 병명으로 지금 나와서 그걸 지금 주사와 약으로 일단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윤계남 권사님 아들 우리 한규 청년하고 양계남 권사님 두 분만 얘기했는데요. 오늘 낮에도 사실 우리 젊은 엄마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지금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본인한테 있고 또 본인 어머니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뭐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참 많이 잠도 오지 않고 밤낮도 잃어버리고 많이 지치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2번 반복된다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 강조된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만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고난이 있었던 그 시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시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어요. 우리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이 믿는 사람들은 좀 비켜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뭐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좀 면제가 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냐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녀도 뭐 고난 똑같이 오고,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고난이 오는 게 똑같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나? 이런 마음이 너무 힘들면 들 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은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는데 신앙이 있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고난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요. 자, 고난은 마치 뭐와 같냐? 파도 타기와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파도 타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그만한 이렇게 판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파도 위를 막 이렇게 타는 거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셨죠? 해외 하와이 같은 데나 가서 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양양 이런 데 가면 거기가 우리나라 이 파도 타기의 성지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여름철에 파도 타기 하려고 많이 모이는 걸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파도지만 파도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파도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통해서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도 타기의 양면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난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몰려왔을 때 고난 때문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고난의 파도에 빠져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또 다른 파도의 양면인 고난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표현을 보통 하지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나 다 이 고난의 파도는 밀려오는데 이때 나는 고난의 파도 타기를 잘 해서 이 고난의 파도를 잘 타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건가? 아니면 고난이 올 때마다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면서 망하는 인생을 살 건가? 어떻게 하실래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의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첫째 줄과 둘째 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줄 그어보세요. 갑옷을 삼으라. 밑줄 그어보세요. 갑옷을 삼으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무장하라. 영적인 무장을 하라.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게 갑옷을 입으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배경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도 그 수치스러운, 빨가벗겨서 수치스러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찔림은 뭐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됐다?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고 징계를 누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됐고 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난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셋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 이는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그쳤다?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뭔 일만 있으면, 직장 생활 하다가 뭔 일만 있으면, 교회까지도 와서도 뭔 일만 있으면 우리의 자아가 그냥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그냥 확 나오지 않습니까? 내 욕망이 그냥 확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었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 죄성이 도무지 잠재워지지가 않는 거죠. 육체의 욕망이 왕꿈틀이처럼 꿈틀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돼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주신다. 별로 원치 않으시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노멘 이러고 싶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이유가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징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죄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목적으로 주시기도 하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일이 그냥 술술술술 풀리면은 내 잘난 맛에 그냥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옆도 좀 보고, 뒤도 좀 볼 줄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도 좀 공감도 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그제서야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나? 다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여겼는데 나는 잘못된 것이 없나?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깎이고 저렇게도 깎이고 모난 나의 생각, 모난 나의 언어, 모난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이 깎이고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교정되고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됐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 많이 들어보셨죠? 조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예? 정을 딱 대리석에 대고 망치로 빵, 빵, 빵 때려가지고 대리석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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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땅, 땅, 여기도 땅, 땅 때려가지고 대리석 그 얼마나 비싸요, 대리석이. 그걸 다 깨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유, 저 비싼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많이 버리네. 아니, 그 비싼 대리석을 그렇게 버리면 아깝지 않아요?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줄 아세요? 대리석 조각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위대한 예술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마치 대리석이 깨져 나가는 불필요하잖아요. 뭔가를 조각할 때 깨내버리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깨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아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있기에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각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의 정과 고난의 망치를 가지고 불필요한 우리의 인생의 군더더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좋아하세요? 서인영 권사님 야구 좋아하죠? 네? 올림픽 야구도 봐요? 봐요? 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잖아요. 올림픽 역사상 최고로 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미국에 하나 있어요. 수영 선수인데요. 수영의 황제라고 하는 펠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메달을 28개를 올림픽에서 딴 선수가 하나 있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김연아도 메달을 많이 땄다고는 하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28개까지 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을 대단하게 했겠어요? 올림픽에서만 28개니까 그것만 했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를 못했대요.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대요. 그 성공을 해놓고. 그리고 마약도 했대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깨졌대요. 그리고 극도의 슬럼프가 와가지고 자살 시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하다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던 중에 심리치유 중독치료센터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됐는데요. 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계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LA에 가면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 책 많이 읽었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을 이 치유 중독센터에서 읽게 되면서 이 펠프스가 큰 감동을 얻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동료 환자들한테 이 책을 읽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환자들이 이 펠프스 선수를 향해서 뭐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냐면 마이크 목사님이라는 별명까지 지어 부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 선수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2016년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땄다고 합니다. 옛날에 수많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지만 이 펠프스는 새 사람이 되었고 감사가 넘쳤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소년들에게 수영지도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펠프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 그 인생 그러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펠프스에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말이 됐다고 이제 안부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답글을 했어요. 더 많이 행복하시고
성도들에게 더 행복을 흘려보내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까 낮에. 오늘 낮에 캄보디아에 우리 김성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문자를 딱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어제 영국에서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국의 박무식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이메일에다가 우리 박무식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행복을 많이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만족의 근거를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이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또 죄에 빠져있는 죄의 영향력 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 고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 준비를 가만히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몇 년 살았지? 제가 지금 53년 살았거든요. 올해까지. 내가 53년 더 살 수 있을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난 무엇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건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씨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잠도 쫓으실 겸 화무 11홍. 화가 뭐예요? 꽃 화자. 무는 뭐예요? 없을 무자. 11은 뭐예요? 11. 1, 2, 3, 4, 5, 6, 7, 8, 9, 10, 11. 홍은 뭐예요? 붉을 홍자. 무슨 뜻일까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이 피어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꽃이 영원히 피어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정권이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있지 않아요? 부귀영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좀 고난이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마냥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다 돼보세요. 막 기고만장해서 얼마나 교만할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냉면 좋아하세요? 냉면 좋아해요? 하남에 팔당냉면 가봤어요? 팔당냉면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요렇게 계시네. 이 근처에 사시니까. 팔당 냉면집 사장님이 권사님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분이 간증을 방송에 나와서 했나 봐요. 방송 제목이 이렇습니다. 냉면 팔아 미얀마에 백교회 세워요. 이게 간증 제목이었어요. 하남에 있는 1000평 규모의 이 팔당 냉면 대표 권현숙 권사님 내용인데요. 이분은 원래 음악을 하신 분이래요. 성악을 전공했고 학원도 운영하고 학교에도 출강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잘 나가는 공기업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팔자 좋은 강남 아줌마였대요. 백화점 쇼핑이 취미였고요. 신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가서 구경하고 사 모으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가대를 했는데 하도 그냥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와가지고 성가대장이 막 물을 흐려놔가지고 속이 상해할 정도의 그런 어떤 분이었다고 합니다. 왕년에.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는 40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됐답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은 미리 이 권사님을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다가 냉면을 내가 좋아하지? 그러면은 냉면집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냉면집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하면서도 값싸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이제는 내가 돈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목표로 삼고 냉면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왕창 몰려들었을까요? 6개월 동안은 손님이 없더랍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 손해라는 생각에 담대하게 장사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대요. 그 후부터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밤 10시까지 줄을 서서 먹는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해서 지금까지 미얀마에 20개가 넘는 교회당을 건축을 했고 신학교도 세워서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라오스에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고요. 미얀마에는 교회당 100개를 건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파도 타기를 잘 믿음의 태도로 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짧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